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바오로 사도가 제2독서에서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이죠.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빚진 것을 갚고 또 은혜 갚는 것들, 원수 갚는 것들, 이게 바로 인간적인 세상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근데 바오로 사도는 예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빚을 져도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할 때 반드시 하느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뜻하는 것임을 잘 알아야겠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아무리 빚을 져도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그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도록 깊이 깨닫도록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우리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명의 은인은 감사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그 생명의 은인이 되도록 되갚으려고 하죠.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신, 삶이신, 존재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드릴 만한 그런 거는 애시당초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빚진 자가 된 거죠. 또 우리는 뭔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전에 죄나 잘못을 용서해 준 사람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해서 갚음을 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 그렇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 자비의 은총에 대해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짓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빚진 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잘 알아들으라는 거죠.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 은총도 역시 갚을 길이 없는 자비의 은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빚진 자로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1독서와 복음에서
악을 행하는 자와 죄 짓는 자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악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뭐가 죄인 거예요?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인 거죠.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죄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또는 국가와 민족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고 하느님의 피조물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마땅히 더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인간이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일단 배은망덕한 거죠. 헤아릴 수 없는, 되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도 감사하기는커녕 그 빚을 준, 은총을 준,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느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그렇게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고 우리가 피조물을 더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선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만 돈이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받지만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돈이 우리에게 선한 걸 주는 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행복도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을 행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반응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이고 우리가 되갚을 수 없음에도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동, 감화가 없습니다. 그냥 마치 우리가 육신이 죽게 되면 생체 반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흘러 넘칩니다. 그렇지만 지옥에든 누구도 그 사랑과 은총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다만 악을 행할 뿐입니다. 왜? 피조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피조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행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죠, 신앙인들은. 돈이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종이 쪽지에 인쇄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하자고 약속한 것에 불과합니다. 약속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돈의 가치는 사라지는 거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 어떤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게 만드심으로 있을 뿐인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죄 중에 있는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충고하는데 혼자 가서 얘기해주고 두세 사람 가서 얘기해주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마테오 복음사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다른 민족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방 민족은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것을 섬겼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리는 말 그대로 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이나 세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갚을 수 없음에도 우리에게 계속 사랑과 은총을 베푼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업적으로 그걸 이루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되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갚지 말고, 하나님께 갚지 말고 이웃에게 갚으라고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서로 사랑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선을 서로 베풀고 나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너도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뜻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우쳐주고 일깨워주고 우리도 그 길에 충실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